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분임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신실한 분인데 그분께 회개하자,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같은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신들을 섬겨야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또한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지도자는 불의를 행하였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있었습니다.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고 드리자니 번거롭고 귀찮고 그래서 그냥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5절에서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래 끝내는 것, 그것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혹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망을 무시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듣기 싫었어요. 그런 말하는 선지자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불안정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짧은 기간 안에 폐위를 당하거나 암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그러니 나라 전체가 불안정하니 살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을 제거하셨습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농사를 망하게 하셨고 키우던 가축조차도 먹일 꼴이 없어서 마시울 물이 없어서 가축도 점점 시들시들 죽어나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5절 말씀, 즉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회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탄식하셨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마치 아침 구름이 씨 없어지는 것 같고 씨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구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침 일찍이 산간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 운전하다 가면은 이 구름이 고도가 낮게 쫙 알려 내려오죠. 그래서 마치 안개처럼 이렇게 낍니다. 그러나 일출이 있으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게 아침 구름이에요.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 이것과 같구나.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땅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지만 일출 뒤에는 금세 그 이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금세 사라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노하셔서 그들을 찢으시고 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것은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혹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끼친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회개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도로 낫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틀 후라는 표현,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이틀과 3일이라는 문자적 의미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2절은 짧은 시간 안에 속히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제대로 회개만 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속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회복시키십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있다면 징계가 임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징계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가 죄를 지음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과하고 그리고 피해를 보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꼭 명심하셔서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 속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히브리어 접속사 베를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접속사 히브리어 접속사 베는요, 그리고라는 의미, 또 그리고 나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리고 혹은 그리고 나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절과 2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빠른 시간에 회복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앞에서 말씀했지만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짧은 시간이 끝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 구름같이 씨 없어진 안개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원상복구, 그래서 또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하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돌아간 자가 해야 할 행동을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3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회개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so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and라는 번역한 것도 있고 then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문맥의 흐름상 그리고 나서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한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돌아갔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지 아니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시간이 갈수록 내 힘으로 내 결심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내 결심으로 죄를 끊고자 하고 애써야 되고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유혹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 또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나가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나가는 것을 거친다면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의미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자.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 지금 호세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이걸 추구해야 돼요.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는 드려봤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인자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으로 끝내지 않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 라다프의 의미는요,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다 이런 의미예요. 중단되기를 거절하다. 라다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말에는 힘쓰라고 번역했어요. 또 히브리어 라다프가 가지고 또 다른 의미는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지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을 때 회개한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도 얻게 되어서 그 위로와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되고 이겨내게 됩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일 지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줄이지 마세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예배 줄이지 마십시오. 예배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빠져보고 두 번 빠져보면은 뭐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요일 밤에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래서 한두 번 빠졌는데 이렇게 어느새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수요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금요 기도에 하다가 힘들다고 금요 기도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임을 명심하여 점점 예배를 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공예배 한 번도 참석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로 만족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계셨다면 수요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 성도님이라면 금요 기도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기도, 말씀 묵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귀찮아서, 스트레스 받았어. 기도 생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요. 말씀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좀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문화, 영화,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게 보는 영화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죄를 인식하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 형제나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끼쳤다면 피해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략해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나 이웃에게 잘못을 했다면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십시오. 제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이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추구하는 일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변함이 없어요. 들은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깨달았다면 한 걸음 내디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나님은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성경 묵상하는 생활이든 줄이고 포기했다면 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일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